자, 오늘 역대기상 21장입니다. 제목을 제가 하나 적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보다? 숫자보다. 왜 숫자였을까? 오늘 역대기상 21장의 내용은 우리가 20장, 19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하니까는 복을 받았죠. 기억나십니까? 가물가물하세요. 앞에 보니까는 뭐 거인, 우리 지난번에 거인 얘기했잖아요. 거인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전부 다 요압하고 아비시 가지고 거인을 어떻게 했죠? 처음 물렸잖아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누구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거인들 다 때려잡으니까 저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윗을 넘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권이 어떻게 돼요? 점차 안정됐죠. 그리고 부국 강성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 21장에서는 이제 힘이 좀 들어가니까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살짝 높아지죠. 예.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충성되던 다윗도 자기 어깨에 힘이 좀 올라가니까 살짝 이렇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누가 와요? 사탄 마귀가 들어오죠. 충동질을 합니다. 야, 다윗아, 지금 너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어봐. 응. 다윗이 이제 그 군대 개수, 인구조사가 또 실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게 왜 그러냐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힘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자기가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구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진노하시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치시는데 바짝 엎드립니다. 즉시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서 벌을 내렸어요. 벌을 내렸죠. 세 가지죠.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3년 기근 받을래? 아니면 뭡니까? 3개월 네가 쫓겨갈래? 아니면은 3일을 전염병 당할래? 그랬죠. 그래서 선택을 했죠. 뭘 선택했습니까? 방금 읽어놓고도 모른다. 제가 뭘 선택했어요? 3일간 전염병 내가 받겠다고 선택했죠.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3일간 전염병을 갖다 골랐는데 그 전염병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죽었다고 방금 우리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읽어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할 때 내가 한 주 동안에 이거 한 장밖에 안 돼. 한 대씩 읽어 오세요. 읽어 와야 뭐 이해가 되지. 오늘 와가지고 갑자기 한 절 한 절 읽는데 이것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이러면 안 돼. 그죠? 솔직히 머리가 안 들어오잖아요. 눈으로 읽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서 좀 읽고 오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그래서 7만 명이 죽으니까 기가 차요, 안 차요? 누구 잘못인데? 백성 잘못이에요? 다윗이 잘못이에요? 다윗 왕 하나 잘못해가지고 선택 하나 잘못해 애꿎은 7만 명이 죽어버리는 거야. 환장할 노릇이죠. 여러분, 말이 7만 명이지. 이게 여러분들 70명 죽어도 신문에 안 납니까? 나지요?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왜 애꿎은 백성을 죽이십니까?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베옷을 뒤집어 쓰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간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칼을 이제 거두어라. 이제 그만해라. 이제 족하다. 7만 명 죽여놓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막 이제 그만하자. 근데 그 말을 어디서 합니까? 무슨 타작마당에서 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돼요. 그 장소가. 그게 나중에 성경에 다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뭐 하는 데입니까? 밀을 갖다가 가져오면은 타작하는 데죠. 또들이 패는 데 아닙니까? 맞죠? 상징적인 장소죠. 회개하니까는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하니까는 타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그래서 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점으로 잡은 게 숫자, 인구조사 하지 말고 셀람은 지 믿음을 세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 우리가 1절에서부터 한번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게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타락, 범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과정, 그리고 용서하니까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죠. 그 다음에 회복되고 난 뒤에 구원시켜 주시죠. 이게 예수님의 구속사란 말이에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21장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가 다 들어있는 장이 21장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다. 사탄이 뭐였습니까? 사탄입니까? 사탕입니까? 사탕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예. 사탄과 사탕의 공통점이 뭘까요? 달콤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탕하고 사탄이 공통점이 달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달콤한 거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죠?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사탄이 달콤한 거 들고 다윗한테 쫓아온 거야. 예. 자, 여러분, 이 일어난다 할 때 영어로 wake up 이라고 해요. wake up 이렇게 해요. wake up이 무슨 말이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원문에 보면은 충동질한다 말입니다. 꼬드긴다는 얘기입니다. 예, 뭔가 자꾸 선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는 장면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가지고 욥을 참소하는 장면 나오죠. 이때도 사탄이 일어나서 옵니다. 네, 그런 장면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분명히 일어나서 그랬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요, 그 나쁜 놈이 누구 앞에 오냐면 하나님 앞에 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온다.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알기에는 사탄은 하나님 앞에 꼼짝도 못한다 생각하는데 얼마나 사탄이 교활한지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도 오는데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있겠어요? 없죠? 욥기서 1장 6절 봅시다.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고, 사탄도 누구 앞에 서요? 주님 앞에 서죠. 예, 왔죠? 얘들이 주님을 겁을 안 내는 거야. 야, 이런 장면 보면 참 우리가 흔히 하는 겁대가리가 없다. 예. 사탄은 이와 같이 틈만 나면 움직이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예. 그런데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한테도 찾아오는 장면 나옵니까? 금식하고 계신 예수님한테도 사탄이 직접 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덩이를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맞죠? 아니, 이 사탄이라는 놈이 하나님도 겁을 안 내고 예수님도 겁을 안 내. 그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겁 내겠어, 안 내겠어? 하나도 안 나죠. 하나님 앞에도 찾아가고 예수님 앞에도 찾아가는 사탄이 우리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냥 밥이야. 뭐만 내주면, 틈만 내주면. 성경에 틈만 내주면 찾아온다 그래서 안 한다 했어요. 찾아온다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의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너희의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무슨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여러분 다 삼킬 자였어요. 맞죠? 삼킴 당했죠? 저는 엄청 삼킴을 당했어요. 홀라당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삼킴 당하면 안 돼. 오늘 분명히 성경이 경고합니다. 8절 다 같이 소리내고 읽어봅시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고? 깨어있으라. 너희의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무슨 자?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울부짖는 사자는 어떻게 웁니까? 엉 하고 오는 거야. 너무 사자 같지 않나? 자, 누가 대신 저 대신 사자
울음소리를 한번 흉내 내보세요. 전수 한번 해보세요. 안 하시나? 전혀 사자 같지가 않아요. 귀여운 아가. 자, 여러분, 울부짖는 사자는요, 옆에서 오면 깜짝 놀래요. 예. 사파리 같은 데 가보세요. 사자가 응 하면은 뭐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닌대요. 여러분, 제가 경고합니다. 사자밥 안 되게 조심하세요. 아멘. 그냥 깜빡하는 사이 넘어가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요? 마귀 하는 짓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 1절을 보세요. 1절. 이스라엘을 뭐 한다고? 대적하려고. 사탄이 일어나는 건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야. 맞죠? 예. 그 다음에 다윗을 뭐 하려고? 충동시키려고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단은요, 언제나 직접적으로 공격 안 해. 너무 직접적으로 공격하면 지가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 우리도 그래도 예수 믿었다고 요 놈이 사단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을 못하게 온다니까. 분별을 못하게 애매하게 온다니까. 요게 마귀 짓인지 요게 진짜 성령님이 하시는 건지는 모르게 오신다니까. 오시는 게 아니죠. 온단 말입니다. 예.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직접적으로 공격 안 하고 은근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은근하게. 은밀하게 찾아와요. 그럼 우리가 정신줄 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당하는 거야. 다 당하는 거야. 다 넘어지는 거야.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뭡니까? 이 다윗은요, 지가 뭔가 의심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한번 세워봐도 되겠지 하는 의심을 하니까 뭐가 들었냐면 지 안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예, 교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의지보다 누구 의지가 와요? 자기 의지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가 오니까 바로 불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충동해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1절에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계수가 뭡니까? 계수란 것은 계산할 계자, 숫자죠. 그러니까는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인구조사를 한다 얘기입니다. 예. 자, 지가 조금 힘이 세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우리를 살짝만 건드려도요, 한순간 우리 눈을 다 가려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 당해요. 예. 오늘 그 유명한 다윗도 지금 당하는 장면이죠. 맞죠? 이런 장면을 왜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너 조심해라고. 천하의 다윗도 당하는데 너가 점이야.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2절 봅시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배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가서 브엘셰바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브엘셰바는 밑에고 단은 저 위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다 돌아가가지고 뭐 하라고? 이스라엘 계수해서 그들의 수를 내게로 가져와서 나로 알게 하라. 지가 못하니까 부하들을 시키는 거야. 3절을 볼까요? 3절에 요압 장군이 충신입니다. 할 말 하는 사람이에요.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압이 대답하기를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주인이신 왕이시여 그들이 모두 내 주인의 종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 주인께서 이 일을 명령하시니까? 어찌하여 왕께서 이스라엘에게 범죄의 원인이 되려 하시나이까? 하나. 와, 대단하죠. 요압 장군이 지금 왕한테 이런 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충신해요, 간신해요? 아주 충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충신들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또 목을 내놓고 이런 바른 말을 하는 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한테 바른 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 누구였죠? 나단 선지자였었잖아요. 나단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이 와가지고 자기 목을 잘릴 각오하고 와서 바로 간언을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에서더서에 보면 에서더한테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하고 누가 얘기해요? 모르드게가 얘기하죠. 그죠? 모르드게 지금 외삼촌이에요.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왕비인데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에스더야, 네가 구국 활동을 해라. 막 그러는 장면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는 여기에 너무나 충신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또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요나단 사람이 있죠. 요나단은 사실은 자기 아버지 사울을 갖다가 배반했죠. 예, 목숨 걸어놓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한테 네가 어디로 도망해라, 어디에 신호를 보내면 네가 가고, 이거 저 아버지 알아서 뭐 어떻게 해요? 모가지죠. 예.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 오늘 이 요압 장군처럼 진짜 충실해요. 왜 충실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그죠? 네 절하면 죽인다 했잖아요. 그런데 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예. 안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참 다윗이 마귀한테 넘어간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요압이 충신의 어떤 그 장면들을 또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 보니까는 이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사단과 마귀가 우리한테 오는 방식과 성령님 우리한테 오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인지 성령님이 하는 짓인지. 자,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일종의 통과 의뢰로 주시는 건지, 아니면 내 잘못에서 사단이 주는 건지,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님이 하신다. 그 다음에 사탄이 한다. 이거 어떻게 분별하는가? 자, 이게 영적 분별입니다. 영적 분별. 자, 우리가 먼저 볼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요. 자,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마귀가 줄 때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 유혹. 로마서 8장 14를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받아야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영을 받으면은 마귀한테 밥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마귀가 너희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가 아버지라고.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버지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내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나오죠? 마귀가 하는 짓은 요런 식으로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사단이 주는 이런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령의 감동이 올 때는 내가 이 일을 아버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는 하나님 성령님이 마음에 뭘 주셔요? 평안을 주시죠. 그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혹은 평강을 주셔요. 맞죠? 기쁨도 주시고. 그런데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일단은 조급합니다. 급한 결정은 전부 다 헛다리 짚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해 보지 않고, 충분히 의논해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조금만 합니까? 그날 저녁에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잠 안 옵니다. 네. 너무나 그래요. 그리고 이게 감정적으로 돼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감정적이 됩니다. 그런데 평안해지고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요. 네. 이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는
이 성령님을 택한 우리 성도님은 순종 때문에 그래요. 뭐에 순종했을까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얘는 사단한테 편을 들었던 사람은 뭘까요? 얘는 순종이 아닙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 뭐가 교만일까요? 내 생각이 누구 생각보다 앞서가요. 하나님 생각, 성령님 생각보다 앞서가는 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이게 진짜 성령님의 주시는 마음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내린 결정이 진짜로 마음의 평강이 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가 아니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했는가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보니까 오늘 사탄의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교만이 오면은 불안하고 혼란이 오고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이 교만한 사람은 결국 뭐가 됩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꾸 충동이 또 오는 거예요. 충동. 그 다음에 자기 만족이 없고 남하고 비교합니다. 자꾸 비교해요. 저 사람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불만족.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하고 내가 적인지 아닌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죠? 금식하시고. 근데 금식 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맞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올라가시잖아요.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있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자, 이거는 뭐냐?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 지금 벗어나고 싶은 거야. 이것만 좀 벗어나면 좋겠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 뜻대로는 마시고 나는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날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맞죠?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우리의 생각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돼 있죠. 그 말씀인 거야. 그러면 말씀으로 조명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말씀 조명 안 받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은 말씀으로 조명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속도와 감정이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잠언 19장 한번 보십시다. 잠언 19장.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면요 항상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마음이 급할까요? 하나님보다 지금 앞서가니까 마음이 급한 거야. 예. 투자 안 해도 될 걸 마음이 급해가 투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홀라당 다 날아가는 거죠. 충분히 기도해보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했는데 잠언 19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지식이 없는 혼은 선하지 아니하며 자기 발이 조급한 자는 뭘 지어요? 죄를 짓는. 자기 발이 먼저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발을 잠시 좀 멈춰라는데 지금 내 발이 뭐 때문에 나갑니까? 마음이 조급한 게 그때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 나오죠? 우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는 요압이 그런 걸 갖다 아주 단호하게 왜 이렇게 하는 왕이시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십니까? 근데 4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요압을 시켜가지고 설득해가지고 할 수 없죠. 그것도 왕이 시키는데 요압은 떠납니다. 가가지고 이스라엘 둘을 거쳐 예루살렘에 이제 왔습니다. 세워 보니까 5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전체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몇 명입니까? 110만 명이고 그 다음에 유다에는요 47만 명. 유다에는 어느 지파 있었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렇죠? 예, 그 아주 소수 지파입니다. 나머지는 좀 다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훨씬 위에가 숫자가 많은 거예요. 6절 봅시다. 그러나 요압이 그들 가운데 두 지파를 갖다 계수 안 했죠.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왜 계수 안 했을까요? 레위 지파는 어차피 계수해도 필요 없는 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를 돕는 봉사하는 봉사자들이잖아요. 저들은 칼 빼요 안 빼요? 안 빼니까 아예 계수를 안 했는 거라. 근데 베냐민 지파는 칼 뺄 수 있는 이 용감한 지파거든요. 예. 베냐민 지파가 아주 그 사사기도 보면은 베냐민 지파들은 굉장히 용감해요. 근데 용감한데 안 넣은 이유가 이는 요압이 왕의 말을 싫어했기 때문에. 왕이 명령했는데도 기분 나쁘죠? 우리 왕이 하나님 말씀도 안 돼 내가 말라고 따를 거야. 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이 맞아요? 요압이 맞죠? 근데 왕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사람의 입장으로 왕의 명령을 무시한 신은 어떻게 좀 모가지죠? 그런데 지금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한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불쾌해요 안 불쾌해요? 전체 일을 보면 이게 지금 불쾌한 거야. 처음부터 지금 다윗이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맞죠? 그리고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얘기해요? 불쾌하게 여기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쳐버립니다. 예. 자, 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린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참 다윗이 잘하죠, 이런 점은. 맞죠? 회개를 잘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든 실패할 수 있다고. 그 어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뭐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70번 넘어져도 80번째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내가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고백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간구한다고. 그거 돼 있잖아요. 성경 똑바로 보세요. 고백 후에 뭘 해야 된다고? 간구하라고요. 자, 우리 죄를 범죄하고 나면 범죄하고 난 뒤에는 죄를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 난 뒤에 뭡니까? 간구를 뭔 간구해야 될까요? 죄를 용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맞죠? 여러분 죄 짓고 하는데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 안 하면은요 몸에 좀 암덩어리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예.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의 종의 죄악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내가 매우 어리석게 행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다윗의 회개인데 이거는요 어떤 회개냐면 즉각적인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치시니까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거 즉각적으로 회개 안 한 사람 많아요. 죄를 지어놓고 지가 잘한 것처럼 감추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요 죄 짓는 거 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침체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무슨 회개? 즉각적인 회개. 할렐루야. 요거 원하신단 말이야. 예. 그런데 요거를 갖다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교만하게 내가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예, 그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 있다고. 예, 교만하시면 안 돼. 예.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느니라. 분명히 나와 있다고요.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교만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너희 스스로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참으로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뭐 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십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슨 손? 강하신 손 아래서 스스로 뭐 해라고? 겸손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시작.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뭐가 돼야 돼요? 때가 돼야 되지. 맞죠? 하나님 겸손했는데 왜 지금 나를 안 높여주세요? 그러지 마. 뭐가 돼야 됩니까? 때가 돼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때가 길고 어떤 사람은 때가 짧아.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준비가 다 된 사람은 때가 된 사람은 때를 벗은 사람이고, 때가 덜 된 사람은 때가 아직도 몸에 끼인 사람이고. 맞아, 맞아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때를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맞지요? 내가 이제 앞으로 때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목욕탕 갑시다. 독민탕에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내 때가 안 옵니까? 다구지기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봐도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때가 다 있다. 하나님 볼 때는 때가 덜 된 거야. 왜? 그 사람의 속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거룩하게 보이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때를 못 벗었어. 예.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야. 맞죠? 예. 근데 어떤 자는 다윗은 지금 바로 때를 벗어본 거야. 즉각적으로 회개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일을 시작하시는 거야. 그 여러분들 다윗이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한 거예요. 아멘. 이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들어갑시다. 자, 그러니까는 주님의 종의 이 죄악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 8절. 이는 내가 매우 어리석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회개가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가 우리 모두를 살린다고요. 예, 이거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회개가 왜 중요할까요?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봅시다.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여러분, 죄 지으면 숨고 싶죠? 안 그런가요? 그렇죠. 죄를 지는데 뻔뻔하게 댕기고 그 하나님이 사람 아닙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 근데 꼭 그리 안 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게 자연인도 죄를 지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예, 얼마든지 느끼죠.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는 양심 플러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돌아다닌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를 뭡니까? 잇는다. 이거는 뭡니까? 회복을 하는 거예요. 회복을 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9장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59장. 우리 죄 때문에 네 때문에 네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네 스스로 때문에 네가 한 행동 때문에 네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다고.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 했다고?
나누었다고. 네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네하고 하나님 사이를 네가 지금 나누었다고. 맞죠?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리웠기에 그분께서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아니하신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안 들으시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 보면요, 그들이 부르기 전일지라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고 해서, 오히려 응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가 귀가 둔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야, 그거를. 자, 다시 한번 본문 들어갑시다. 본문에.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왜 회개가 중요하면,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 없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회개 없이 용서받을 수 없다. 절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계속 그 주일마다 제가 여러분 죄 고백하고 난 뒤에 제가 늘 마지막에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자, 제가 매주일마다 하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나시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뭐 하신다고?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로도 우리를 뭐 하신다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야. 순서가 자백하면 용서하고, 용서한 뒤에 깨끗하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3단계라니까는 첫 번째 뭐요? 죄를 자백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 용서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매주 제가 죄 고백할 때마다 제가 맨 마지막 멘트 이거 집어넣죠. 성경 말씀.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는데, 회개 없이는 용서 못 받아요. 회개해야 용서받는 거야. 그 다음에요, 회개를 하고 나면은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뭐예요? 부흥합니다. 회개해야 부흥합니다. 교회도 회개해야 부흥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회개해야 부흥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회개해야 부흥을 한다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내 백성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그 구절 아시죠? 역대하 한번 봅시다.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만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뭐하고?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뭐요? 고친대요. 고친대. 완전 수리해 주신대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수리하면 새거 되죠?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데 왜 우리가 그걸 모를까? 맞죠? 자, 여기 동사가 몇 개예요? 14절 보세요. 첫 번째 동사가 뭡니까? 낮춰야 돼. 두 번째 동사는 기도해야 돼. 세 번째 동사는 얼굴을 찾아야 돼. 네 번째는 뭐예요? 돌이켜야 돼. 나오죠? 여러분 동사에 집중하세요. 동사. 문법 안 배웠어요? 팔품사 안 배웠어요? 알죠? 명사, 형용사, 전치사. 여기는 뭐예요? 동사. 성경은 동사에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동사를 똑바로 보라고. 14절 봅시다. 내 백성이 스스로 뭐하고? 첫 번째
낮추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찾고, 네 번째 돌이키면, 다섯 번째 하늘에서 뭐요? 듣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용서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요? 고쳐주시리라. 할렐루야. 전부 몇 가지 나왔어요? 7이죠.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동사를 적절히 배열해 가지고 7가지 단계에 최종적으로 이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동사 하나까지도 성경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7단계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대와 7장 14절은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되는 영적인 비결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진정한 회개가 내 마음대로 돼요. 회개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맞죠? 예.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어떤 집사님이 회개하라니까, 목사님 내가 뭘 회개되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몰라. 예. 그러니까 번지수를 한참 못 찾은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회개도 하나님이 회개하는 영을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예. 눈에 눈물이 나면 눈금을 찔러 그냥 손가락으로. 아마 두 손가락 눈구녕 막박박 찔러 그러면 지금 막 피눈물이 나오겠죠. 나중에는 내가 왜 찔렀나 억울해서 막 눈물이 나온다. 맞죠? 자, 그래서 내가 매우 어리석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면 내가 잘 봐줄게 했어요. 이제부터 벌을 내려요. 벌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동안 그게 아니고 내 죄값을 어떻게 해요? 물으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 9절 보세요. 이에 주님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전하여면 네가 가서 다윗에게 알려서 말해라. 주가 말하노 내가 너에게 몇 가지 일? 세 가지를 제시하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해라. 와, 나는 선물이냐 또 뭐 선물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에 갓이 다윗에 가지고 거기에 말하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뭡니까? 3년간의 기근을 택하든지,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적들 앞에서 3개월간 패하든지. 여러분 3년간 기근 오면 어떨까요? 기가 막히죠. 네. 3년 기근 오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물이 없어가지고 물동이 퍼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그렇죠. 옛날에 수도가 제대로 없을 때 물동이 그 물바가지 해가지고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밀양에서. 그래 막 동이 해가지고 오는데 아주 팔 빠지겠더라고. 얼마나 그게 물이 소중하고 물의 귀함을 알겠는지. 지금은 꼭지만 틀면 콸콸 칼 나오잖아요. 물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 백성이 3년 동안 기근을 당하게 되면은 왕이 막 미치는 거지. 왕 입장에서. 작물도 안 자라지. 땅은 쩍쩍 갈라지지. 왕이 이거 선택하겠어요? 3년 도저히 자세히 없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네 적들 앞에서 몇 개월간 패하여? 3개월간. 다윗은요 지 인생이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평생 쫓겼는데 하나님 나보고 또 3개월 또 쫓기라고요. 나 미치겠네.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예요? 자, 네 원수들이 칼이 너를 덮치든지 아니면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관계를 멸할 것에 너는 택해라. 전염병이 3일을 이 땅에 있게든지. 이제 내가 나를 보내준 내가 무슨 말을 다시 전할지 생각해 보소서 하니 다윗이 갓한테 말합니다. 내가 큰 공경에 처하였도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내가 주님의 손에 빠지고 이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심히 크시기 때문이니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택한 게 뭡니까? 3일에 전염병을 택하죠. 14절 보세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전염병을 보내심으로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우와, 말이 7만 명이지, 그죠? 여러분 시체 한 79 이 앞에 쫙 눕아 보세요.
앞에 시체가 쪽쪽 한 70구가 지금 죽어가지고 가마떼기 덮어놓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기가 차잖아요. 안 그래요? 70구만 해도 이 7구만 해도 그런데 7만 구가 지금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죽은 거야. 전염병으로 썩어가지고 죽었다고. 기가 차죠. 누구 잘못 때문에? 다윗 하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 다윗이 3년도 아니고 3개월과 3일을 선택했는가? 전염병을 택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3개월간 하는 것은 적들에게 쫓기면은 혹시 전쟁에 의해서 인간들한테 수모를 당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오늘 지가 했던 말에 힌트가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손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 맞죠? 예. 이게 전쟁해가지고 3개월 쫓기면 잔인한 적들의 손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거라. 오히려 차라리 3일 동안 하되 하나님의 이 전염병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맞죠? 차라리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까지도 계산을 다 했어. 3일 하다 보면 엄마 얼마 안 죽이실 거야 하는 요 계산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갈로 안에 뭐예요? 13절 보세요. 이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심히 크시기 때문에 요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다윗이 영리하지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 맞습니다. 사실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굉장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죄값을 참 선택하는 게 힘들죠. 참 죄값은 받아야 되고 맞죠?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다 죄값 치렀잖아요. 안 치른 분 계세요? 그럼요. 죄값 다 치러야 돼요. 죄값 치르고 회개 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죄값 치렀죠. 치른 결과 에덴과 쫓겨났죠. 예, 그리고 여자는 뭔 고통? 해산의 고통. 남자는 죽으라고 밖에 일하는 고통. 요즘 그것도 새로 뒤바뀌었더만은. 그것뿐입니까?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죠. 노아의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라고 하는데 한 놈도 해결 안 해서 8명 빼고는 맞죠? 하나님 썰어버린 거예요. 죄값을 받은 거예요. 소돔은 어때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얘기했는데도 회개 안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불로 그냥 다 썰어버렸어요. 불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물과 불을 갖다 얘기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때 너는 내가 택한 민족이고 내가 택한 백성,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썰어버리지 않고 네가 불 가는 네 옷에 지푸라기 하나 타지도 않게 하겠다고. 그래서 물과 불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물은 뭡니까? 쓰나미 아시죠? 내 인생에 싹 다 쓸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이 쓰나미를 다 쓸어가 버려요. 맞죠? 그 다음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불처럼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까지는 싹 다 태워버립니다. 교만하면.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 우리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섭죠? 무서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잘 받아야 돼요. 15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시고 한 천사를 이제 드디어 보냅니다. 그가 멸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보셨고 그 장에서 스스로 돌이켜서 멸하고 있는 그 천사에게 말씀합니다. 야 됐다 이제 그만을 충분해라. 이제 네 손을 멈춰라. 천사 명령합니다. 하시니 주님의 천사가 여부서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 곁에 섰더라. 왜 하필 타작마당에 섰을까요? 천사가. 천사가 지금 이스라엘 멸망을 막 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하나님이 멈춰라 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타작마당인 거야. 맞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오르난은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타작마당은 뭐냐니까 도리끼 아시죠? 도리끼를 해가지고 타작을 하잖아요. 밀타작 해가지고. 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타작마당에서는 알곡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쭉정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얻어맞아야 알곡이 되고 얻어맞아야 쭉정이가 나온다는 거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허구 많은 집에서 왜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그때 때리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타작마당에서 매를 좀 맞아야 돼. 많이 맞았죠? 맞을 만큼 맞았죠? 두드려 맞아야 돼. 타작마당에서 도리끼를 막 두들겨 맞아야 돼.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두들겨 맞으면 내 속에 있는 알곡은 튀어나오고 가라지는 뭐예요? 쭉정이는 전부 다 버려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싹 보내는 거야. 알곡은 천국 창고에 쏙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의 알곡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타작마당에 딱 쓴 거예요. 그런데 참 여기 또 영적인 의미가 또 있어요. 이 타작마당은 지금 죄로 인해서 멸망이 지금 끝나는 시점이죠. 하나님 멈추라는 시점이죠. 맞죠? 그런데 그 장소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에 가지고 예배 장소로 바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큰 의미죠. 여러분이 회개하고 매를 맞고 거기서 타작이 끝나고 나면은 그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 간구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 부르면 하나님이 그 장소를 죄와 타작마당에서 뭘로 바뀐다?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읽으면 타작마당에 뭐가 나왔는지, 타작마당에 가지고 뭐 타작을 했는지 밀타작을 했는지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깊은 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역대하 3장에 가면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한번 봅시다. 역대하 3장 가봅시다. 역대하 3장에 보면은 1절에 나와요. 뒤에 나오죠? 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있는 무슨 산? 모리아 산에 주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그곳은 주님께서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비하였던 곳이더라. 예루살렘 성전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왜 하고 많은 장소에서 왜 타작마당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냐 이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뒤지게 얻어맞고 천사 보고 칼을 멈춰냈던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그럴 정도로 뒤지게 맞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맞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안 죽어요. 예, 분명히 안 죽어요. 맞아야 정신 차리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더라. 그래서 16절 봅시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BC 959년도예요. BC. 요 성전이 세워진 때가 BC 959년. 이게 날짜로 보면 2월 2일입니다. 2월 2일 날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959, BC 959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AD와 BC 아시잖아요. AD는 지금 예수님 오신 데부터 해가지고 지금 2000 몇 년도에 지금 2025년이죠. 그러면 25년 전에는 그러면 그걸 지금은 AD로 그 전에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라 그러죠.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되죠. 우리는 지금 기원 후를 살고 있죠. 예. 기원이 뭡니까? 왜 기원이라 그래요? 예, 오신 건데 이 기원이라는 것은 기록할 기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는 뭔가 그 날짜를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날짜를 기록했는데 이거를 기원 전 before Christ. 그래서 BC는 영어로 되어 있죠. BC 몇 년도 이렇게 하죠. 예, 이거는 before Christ. 크라이스트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B와 C를 따가지고 BC라고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 그래서 BC, 기원 전이라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는 기원 후가 되는데 기원 전 몇 년도요? 959년도에 2월 2일 날 예루살렘 성전이 시작이 됐는데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16절 보십시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때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왜 입습니까? 베옷은 뭡니까? 삼으로 만들죠. 맞죠? 이것은 뭐냐면 슬픔을 상징해요. 슬픔을 상징하고, 베옷을 입으면 시원하죠? 시원합니까? 예. 피부가 어떻게 해요? 까칠까칠하죠? 예. 그 까칠까칠함을 느끼라고. 그래서 베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슬픔과 회개를 강조하는 게 바로 베옷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비단 옷을 입으면 어떨까요? 아니죠? 예, 아니잖아요. 보들보들한 비단 옷을 입고 회개한다고 앉아가지고 그래 까칠까칠한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해야지. 맞죠? 자,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완전히 회개를 구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심판일까요? 회복일까요? 회복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징계하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걸 갖다가 성경은 정확하게 시편 103편을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6절에 봅시다. 주님께서 박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의와 뭐를 행하십니까? 공의를 행하신다. 그렇죠? 네. 박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어떻게 해요? 더디하시고 긍휼하심이 약해요? 풍부해요? 풍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어요. 우리 이미 죽어도 몇 번이나 죽어야 될 몸이야. 맞죠? 얼마나 악을 우리가 저질렀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보다 제가 좀 덜 저질렀는데.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아멘. 예. 덜하고 더하고 이런 거 없어요. 예. 내가 40년 동안 다른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루를 믿어도요, 하나님 배신과 똑같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것은 그 시간만큼 하나님이 또 징계를 주셔요. 그런데 그 징계를 절대 섭섭하게 슬픈 마음 가지고 하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한번 보십니다. 그게 똑같은 말씀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22절. 예레미야 다음에 있죠. 애가가. 예레미야 다음에 있습니다. 애가 3장에 보면 22절 한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함이요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이 소멸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는 진멸되어야 될 존재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맞아요. 진노 때문에 멸망당할 존재가 진멸입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의 뭐라고? 긍휼하심 때문인 거예요. 여기에 네가 죄를 좀 덜 지었으니까 너는 진노에 진멸당하지 않는 이거 해주겠다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진멸당할 존재였어요.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똑같죠? 누가 죄를 많이 졌나 안 졌나 그런 거 없어요. 또 징계짐이. 이 땅의 인간은 다 똑같아요. 전부 죄인이에요, 죄인들. 의인은 없나니 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돼요. 더욱더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23절 보세요. 22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이 소멸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불쌍히 여기시면 없어졌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오죽하면 에스겔 18장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에스겔 18장 봅시다. 내보고 하는 소리가 없네. 이럴 거예요. 그죠? 내보고 하는 소리가. 에스겔 18장.
23절. 20절 먼저 한번 봅시다. 18장 20절부터 먼저 봅시다. 20절 보니까 죄를 짓는 혼은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죽으리라 되어 있죠. 죽습니다. 그래서 21절 봅시다. 21절 보니까는 그러나 만일 사악한 자가 자기가 범한 모든 죄들로부터 뭐 한다고? 돌이켜서 나의 모든 법궤도를 행하고 합법적이고 옳게 행하면 그는 반드시 뭐 한다고? 산다고. 안 죽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살았죠. 만세! 나는 살았다. 따라합시다. 나는 살았다. 근데 뭐 왜 죽은 것이에요? 그죠? 나는 살은 거예요. 왜? 요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3절 봅시다. 23절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악한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맞죠? 예. 그가 돌이켜서 자기 행위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는가. 지 옛날에 못된 관습과 못된 생각에서 떠나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렇게만 하면 기뻐하신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돌이켜 살아야 되겠죠. 돌이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가봅시다. 오늘 보니까는 17절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백성을 계수하게 한 것은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계수하게 했는데 제 잘못이지 백성들 잘못이 아닌데 왜 7만 명까지 죽이십니까? 이 말입니다. 왕답죠? 예.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가 제 때문입니다. 맞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니 때문이다 계속 그러는데 내 때문이야. 옛날에 뭐 노래 있죠. 너 때문이야. 뭐 그런 거. 내 때문이 아닙니다. 전부 지 때문입니다. 예. 못난 나 때문입니다. 남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나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자이오니. 우리 입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양들로 말하면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오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원하노니 주님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님의 백성에는 재앙으로 그들을 치지 마옵소서 하니라. 내가 이 구절을 갖다가 성경을 계속 이렇게 강해를 보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장면은.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위대한 리더잖아요. 왕이잖아요. 왕이 이런 고백을 하니까는 진짜 가슴이 아프고 내가 왕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잘못된 건 나를 차라리 죽이시고 우리 백성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떤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나라에 잘못이 있으면 지가 먼저 헬리콥터 타고 도망하고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18절 봅시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서 말합니다. 다윗은 올라가서 여보서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주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죠. 그래, 네가 이 정도 했으면은 내가 네 얘기를 들어줄게. 그러면 좋다. 이제 그만하고 여기다가 네가 제단을 하나 쌓아라. 이렇게 한 거야. 나를 위해서 제단 하나 쌓아줄래? 그러니까 이에 다윗이 가시 주님의 이름으로 전한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올라갑니다. 예. 오르나니 뒤로 돌이켜서 그 천사를 보고 그의 네 아들과 함께 숨었죠. 아니 지금 이거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오르나는 지금 천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놀래 자빠지겠죠. 숨어서 딱 지켜보는 거예요. 왕이 지금 뭘 하는지 천사하고. 그러니까 그때 오르나는 밀을 타작하는 중이었죠. 다윗이 오르나에게 이릅니다. 오르나니 살펴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 나가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은 절하죠. 왕이 뭐 자기 타작마당 찾아왔으니까. 자기는 왜 타작마당 찾아온지 전혀 모르죠. 네,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으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22절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타작마당의 처소를 내게 허락하여 나로 하여금 주님께 제단을 쌓게 하라. 너는 온전한 값을 받고 그것을 내게 허락하라. 그리하면 재앙이 백성으로부터 그치리라 하니.
또 히브리식 그 또 표현이 나오죠. 참 아름답죠. 예. 자, 이 타작마당의 처소를 내게 허락해라. 왕이면 뭐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내놔라 이러면 되죠. 참 겸손하죠, 그죠? 예.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아멘. 예. 전도사는 나로 하여금 찬양을 허락해 줬어.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찬양합시다 하고도, 그죠? 예. 이것도 흘렀잖아. 다윗 왕이 말이죠. 뭐 일개 백성한테 허락해달라. 그죠? 멋진 표현이죠. 다윗의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님께 제단을 쌓게 하라. 명령형이죠. 권유입니다. 권유. 쌓게 네가 해달라요. 네가 나한테 명령해달라는 겁니다. 와, 이거는 뭐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이건 뭐 우리 앞으로 이런 표현 좀 자주 씁시다. 예. 상대방은 나로 하여금 명령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명령받으니까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 맞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재앙이 백성으로부터 거치리라 하니 너는 뭐를 받아라요? 땅값 받아라는 얘기죠.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는 내 주인이신 왕의 눈에 좋으신 대로 행하소서. 이것도 참 좋은 말이죠. 앞으로 여러분 이런 말 씁시다. 목사님 눈에 복이 좋으신 대로 행하소서. 권사님 눈에 복이 좋은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좋죠. 이런 말은, 이런 표현은 배우자고 좀. 권사님 그거 왜 안 하는데? 집사님 그것 좀 해. 집사님 눈에 복이 좋으신 대로 그것을 행하시옵소서. 좋잖아요. 맞죠?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그래야 되는데 야 이거 안 하나 그러니까 밥 안 준다 그러면 여보 밥이 내 입으로 들어가기 허락하옵소서. 그러면은 똑같은 말인데 마누라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싸울 일이 없겠죠.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개똥차방이야. 만약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수법이죠. 그래도 그건 나는 듣기 기분 좋을 것 같아. 맞아 안 맞아? 맞죠? 이런 히브리식 표현을 늘 배웁시다. 제가 이런 표현법 나올 때마다 얘기하잖아. 맞죠? 이거 우리가 좋은 표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적어놔야 돼요. 자, 그래서 눈에 좋으신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왕께 소들은 무슨 예물? 번제 예물, 타작기 거두는 나무로 밀은 소재 예물로 드리는 내가 모든 것을 드리나이다. 와, 오르난도 대단하죠? 그 땅이 얼마나 비싼 땅인데, 얼마나 밀타작한데, 얼마나 수천 평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랍니까?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반드시 완전한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살이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위하여 내 것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번제 예물도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25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 처소값으로 오르난에게 금 얼마요? 600세겔을 달아 주었더라. 아멘. 22절에 보면 온전한 값이 나오고 24절에 보면 완전한 값이 나오죠. 이게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온전하게 드렸죠. 완전하게 드렸죠. 지금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린다고.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가부에 두렸던 생각 안 나세요?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는 값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윗이 회개하는데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합니다 안 하죠. 회개한 그 장소를 돈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예. 금 600셰겔이면 지금 내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1셰겔에 11.4g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 그람수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억 4천만 원이더라고요. 적은 돈 아니죠. 10억 4천만 원 현장에서 금 600셰겔을 주고 바로 그 땅을 오르나한테 산 거예요. 오르나는 뭐 갑자기 부자 된 거지. 땡 잡은 거죠. 왕이 뭐 지금 더 쳐줬잖아요.
아마 내가 살 때 한 서너 배는 더 쳐줬을 거예요. 그 황무지에 무슨 10억 갈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땡 잡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행동을 한 다윗은 뭐냐니까 회개 없이는 절대 회개는 값없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진짜 예배는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덮는 것은 자기 헌신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을 집어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어야 되고 대가를 반드시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헌신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과부가 드릴 게 없어가지고 뭘 드렸어요? 두렵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헌금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뭡니까? 헌금은 단순한 재정을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태복음 보면은 우리의 모든 관심이 너희가 전부 다 어디 갔든 네 보화에 금은 보화에 가 있다 했죠. 맞죠? 예, 물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기 가다 보면 그게 만몬신으로 지금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헌금이라는 건 단순한 내 재정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헌신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사랑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헌금을 통해서 돈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시는 거야. 중심.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자기가 그 돈을 갖다가 지급하고 그 땅을 사가지고 회개하면서 거기 성전을 짓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 마음을 헌금으로 표현한 거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돈으로 표현한 거야. 그게. 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단 한 푼도 지불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죽었는데 니한테 돈을 받고 좀 죽어야 되겠다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땡전도 없습니다. 맞죠? 예, 완전 공짜예요. 완전 공짜를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는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자신을 전부 주시는, 내가 누리는 이 은혜 전부 다 값없는 은혜예요. 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 우리 대신 누가 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기꺼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다 각오고 다짐이고 결단이고 믿음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곳에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뭘 쌓아요? 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제단을 쌓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제단에 뭘 갖다가 올려놓는가 볼까요? 뭐를 드렸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번제의 물. 두 번째는 화목제의 물. 뜻이 뭘까요? 번제의 물은 뭡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홀랑 태우는 거예요. 내 몸이 나중에 남아나는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몸을 홀랑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야. 근데 화목제의 물은 뭐예요? 누구하고 화목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하고 화목을 하란 말이에요. 소금에 간을 하듯이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고 네 옆에 있는 인간하고도 화목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는 화목한다 해놓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가짜배기입니다. 예?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옆 사람하고 화목 안 한 사람은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두 개를 받는 거예요. 번제 예물, 화목제 예물. 화목제 예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번제 예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는 예수님을 의미할 때 빠질 수 없는 예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번제와 화목제 예물을 드리는데 주님을 부르니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죠. 번제 예물에 내려요? 화목제 예물에 내려요? 어디 내립니까? 불을? 번제 예물의 제단에 불을 내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눈으로 읽고 있잖아. 안 보여요? 보이죠? 두 개가 있는데 예물이 두 개가 있는데 불이 어느 쪽으로 떨어져요?
번제의 물로 떨어져요. 번제의 물로.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저기 뭡니까? 저쪽 아하방에 그 850 선지자들하고 바알 선지자들하고 한판 붙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가 있는 그쪽에 도랑이 물을 위해서 거기다 뭘 때려요? 불을 때리죠. 불 때려서 도랑이 물을 딱 핥아버립니다. 물 필요 없어요. 그 많던 물들이 하나님 불 한번 때리니까 싹 다 그냥 물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 불이 떨어진 그 불이 오늘 여기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하면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잘못해서 벼락 맞으면 어째 돼요? 벼락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면 에이 벼락 맞으면 죽을로 뭐 이러잖아. 벼락 맞아 죽으면 안 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그 불이 오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제단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떨어지자마자 이곳이 나중에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너무나 의미가 큰 거예요. 이 장소는요, 솔로몬의 장소는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회개했던 장소예요. 맞죠? 예, 용서를 구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뭐예요? 회복시켜 줬었어요. 예. 그리고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27절 봅시다.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시는 그가 자기 칼을 칼집에 다시 꽂습니다. 예. 다윗이 이렇게 헌금했던 이 내용은 헌금의 본질은요, 뭘 내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완전한 헌신을 오늘 번제처럼 완전히 태워서 드린다는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헌금을 타협을 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28절 봅시다. 그때 다윗이 주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신 것을 보고 그가 거기서 희생물을 드렸더라. 이제 하나님이 눈으로 확장시켜 주셨죠. 위에서 불 떨어진 건 다윗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여기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셨네. 이제 내가 나의 회개를 하나님 받아주셨구나. 그러면 이 장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돈 주고 샀으니까, 돈 주고 이제 이게 내 땅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회개의 불바람이 불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제단을 쌓고 번제물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니까 여기서 앞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네.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봅시다. 29절 모세가 광야에 지은 주님의 성막과 번제물이 있었는데 그때 기본 높은 처소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고 어디에 있었다고? 기본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때 완전한 성전은 그거는 산당입니다. 산당. 우리 산당 많이 보셨잖아. 그죠? 마지막 절 봅시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러 그 앞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천사가 그때도 칼 들고 있었거든요. 예, 너무 무서웠거든요. 예. 너무 무서웠어요. 자, 그래서 죄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서 주저앉은 자리가 바로 사실은 다윗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졌다고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너무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맞죠? 우리가 죄 짓는 거 맞죠? 예. 죄를 지으면은 오늘 다윗처럼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무엇이 내려옵니까? 긍휼이 내려오죠. 긍휼이 내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걸로 헌신했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죠? 번제 예물을 드렸죠. 예, 그것을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아 가지고 뭘 합니까? 회복을 시키시죠. 맞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예수님의 구속사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범죄하는데 우리가 회개했죠. 근데 하나님이 회개한 자한테 뭘 베풀세요? 긍휼을 베풀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다윗처럼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거야. 회개해놓고 이것도 안 드리면은 이거는 꽝이야.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뭘 시켜줘요?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라고?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님의 구속사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숫자보다 이제는 내 믿음을 갖다가 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기도하면서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다윗이 범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범죄를 통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즉시 회개했던 다윗의 하나님의 돌이킴을 보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와이센데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지나간 일은 다 버려버리고 아버지 편대를 행해서 주님과 더불어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아니시면 한 불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아버지 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요 오 I say this and this and this God you are light of my sand 아버지요 도와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전시롭게 하고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아라다베이스